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했던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을 기다리는데 이들이 했던 것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게 14절에 딱 나오죠. 그래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어제 같이 나누었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음이 해이해질 때 혹은 변질될 때, 이때에는 반드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초대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딱 나옵니다. 더 이상 교만할 것도 없고요. 변질될 것도 없어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분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 그것대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다른 것을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기도하는 공동체, 성령을 기다리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공동체 되어야죠. 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둘 필요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는 딱 한 가지, 기도하는 공동체. 그럼 된다. 기도하는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거든요. 사람의 역사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공동체.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죠. 그래야지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120명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베드로가 일어섰다는 겁니다. 일어서서 무슨 얘기하느냐?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미 예수를 팔고 그리고 자기 길로 갔어요. 그래서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 얘기를 어디까지 하고 있냐면 쭉 다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22절까지 그 얘기를 해요. 22절까지 유다 대신에 다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그러면서 유다 얘기를 했어요.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면서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요. 이 유다에 대한 얘기가 22절까지 나와요. 여러분, 새로 사람을 뽑아야 돼요. 새로 사람을 뽑아야 되는 이 순간에 베드로가 언제 새로 사람을 뽑자 그랬냐면 갈릴리로 가가지고 고기 잡을 때 이 소리 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하고 모였을 때 그냥 생각나니까, 문득 생각나니까 유다 대신에 한 명 뽑아야지 그렇게 하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한 거는 언제 그랬느냐? 기도하던 중이다. 예수님의 명령대로 기도하던 중에 사람 뽑을 생각이 든 거예요. 한참을 기도하다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할 때는 사람을 뽑을 때 특별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 말로 먼저 표현하기보다도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을 때 이때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슨 일을 할 때 반드시 가장 먼저 앞서야 되는 것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게 가장 먼저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났다 그래서 막 저지르면 안 돼요. 생각났으니까 이거 하세요. 생각났으니까 이거 합시다.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생각나기 전에 기도 중에 생각났으면 그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오래 하던 중에 확신이 들었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확신이 들었을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대로 뭔가를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확신이 무엇인지를 가지고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그런 뜻이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느껴져요. 아,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무슨 교회 행사를 하거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는요, 반드시 입으로 먼저 내뱉기 전에 항상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시면 그때 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때는 이미 확신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때는요, 제가 기도한 지 한 2달은 최소 지나요. 혹은 3달이 지나거나. 즉흥적으로 뭘 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신 주셨을 때 일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언제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사람 뽑자, 유다 대신에 사람 뽑자라고 했던 거는, 베드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확 나니까 그거 하자, 즉흥적으로 한 게 아니라 뭐 하다가요? 기도하다가. 옛날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이야기, 12사도를 제자로 뽑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그 본문에 의하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뽑았어요. 생각나니까 12명을 맨날 생각해가, 얘네 하면 되겠다 생각나니까 너 나와.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렇게 생각이 들어도 밤새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신다고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뽑아요. 예수님도 사람을 뽑을 때 기도하고 뽑았어요. 예수님도 일을 하실 때 기도하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때 됐으니까 이제 십자가 질까?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말로 먼저 하지 말고요, 행동으로 먼저 하지 말고, 항상 뭔가를 말하기 전에, 뭔가를 실행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이게 기본이에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확신을 가졌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다 사고가 나. 여러분, 사람들과 안 좋을 때 잘 생각해 봐요. 교회 생활하다가도 사람과 안 좋을 때 언제 사고가 나요? 일하다가 꼭 상처를 줘. 그렇게 왜 해? 그걸 왜 네가 해? 이러다가 다 상처예요. 나는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런 얘기 하다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봐봐요. 그래서 성경이 아니더라도 고전에, 중국 고사 중에 3-4-1원이라는 게 있어요. 3-4-1원. 3번 생각사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고, 1원.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해라. 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툭툭 내뱉으면 다 상처예요. 심리학을 해보니까 말이 다 상처야. 근데 말을 할 때 상처를 안 주는 방법은요, 그 말 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3번 참으면 살인도 면한다. 여러분, 성경을 알기 전에 그냥 우리가 고사성어나 우리나라 속담만 가져도 사고를 안 쳐요. 예수 믿는 거는 더한 거예요. 여러분, 뭔 일을 하기 전에, 뭔 말을 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그런 경우는 너무나도 많아요. 에스더도 그랬잖아요. 에스더도 자기 남편이지만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 민족 전체에게 기도시키고 3일을 금식시킨 다음에 자기도 금식한다 하고서 3일째 되던 날에 남편 찾아갔어요. 죽음 앞에 갔을 때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가 설교했던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가 길을 떠날 때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2차 포로 귀환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하강가에서 뭐 시켰어요? 금식기도 시켰다고요. 뭔가를 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철칙이에요. 저한테 철칙. 기도하고 한다. 말씀 듣고 한다. 그러지 않으면 다 사람의 일이 되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변했어요? 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 들어서면서 완벽하게 달라졌다는 걸 보이는데, 벌써 달라지잖아요. 베드로가 뭐 하고 있다가? 기도하고 있다가. 그때서야 사람 뽑자. 자, 사람을 뽑는 얘기를 해요.
그럼 이 사람을 왜 뽑아야 되는지를 쑥 설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유다를 대신해서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16절을 먼저 볼까요? 16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잘 보세요. 다시 볼까요? 16절 형제들아 성령이 누구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럼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구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다윗이 그 얘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다. 이미 다윗이 그 얘기를 했었다. 그러면서 들었던 게 뭐냐면 여러분 20절을 보세요.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놓고 거기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억에 그의 거처를 앞에 기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 니은 디귿을 쓴 성경 말씀 1, 2, 3, 4는 해설. 기억인데 기억 밑으로 가보시면 시편 69편 25절 그리고 20절 다시 보면 그 하반절에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니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은 시편 109편 8절. 이 말씀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유다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시편 69편을 읽을 때 언제 이런 거 생각이나 해봤어요? 시편 109편을 읽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옛날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이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었는데 읽을 때 이게 유다라고 생각이나 해봤어요? 해본 적 없어요. 없는데 시간이 지나놓고서 유다가 이런 일을 벌이고 예수께서 유다 때문에 돌아가시고 유다는 죽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다윗이 한 말이 옛날에 했던 시편의 말씀이 유다에게 한 얘기네.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고 승천하신 다음에 10일 사이에 기도하는 사이에 최소 40일이 지나고 나서 기도하던 중에 보니까 말씀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말씀이 무슨 말씀? 시편 69편의 25절의 말씀, 시편 109편의 말씀, 이 말씀들이 자꾸만 생각나는데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해달라, 그리고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해달라,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자꾸만 내 머릿속에 걸려요. 이 머릿속에 걸리는데 보니까 이게 누구를 향한 말이냐? 베드로가 깨닫고 보니까 이게 유다에 대한 말이네. 처음에는 몰랐어요. 처음에는 시편 69편 25절을 읽을 때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109편의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기도하다 보니 말씀이 내게 부딪혀요. 이 말씀이 이 말씀인 거구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기도하다 보니 그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어서 유다에게 한 말, 가만히 보니까 이게 누가 한 말이야? 다윗이 한 말이에요. 다윗이 옛날에 했던 이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였구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시편 20절 다시 보세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여러분 유다의 거처는 황폐해졌죠. 두 번째,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유다가 있는 그곳은 누구도 거하지 않죠. 그리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지내놓고 보니까 유다의 직분은 사도의 직분이 아니었구나.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드디어 깨달았어요. 그 말씀이 응하였도다. 자, 16절부터 다시 봐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만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1000년도 더 지난 얘기가 이제 응한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유다가 어떻게 됐느냐? 17절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우리랑 같이 있었죠. 우리 수 가운데 있었죠. 18절. 이 사람이 불의의 싹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져 가지고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 가지고 창자가 빠져나와 죽었잖아요. 이미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사이에 유다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돈을 대제사장한테 가서 뿌려버렸잖아요. 다 뿌렸는데 대제사장이 이거는 네 피값이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안 받고 어떻게 했어요? 유다 대신에 밭을 샀잖아요. 밭을 사가지고서 그 밭을 타인의 무덤으로 해준 거예요. 타인. 이방인들의 무덤으로. 피값이니까. 그래서 유다가 산 밭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그 돈, 자기가 줬던 돈을 다시 유다가 뿌리니까 그걸 가지고 산 밭, 그게 아겔다마. 19절 볼까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피값으로 산 밭이다. 그래서 아겔다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겔다마가 어디 있느냐? 피값이.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베드로 통곡교회 가서 보시면, 베드로 통곡교회 가서 올라가서 보시면 이제 앞에는 감람산이 쭉 보이고요. 왼쪽으로는 성전산이 있고요. 거기서 보면은 이게 시온산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베드로 통곡교회 가서 보시면 감람산, 시온산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보면 계곡이 쭉 흘러가는 게 보여요. 계곡이. 근데 이 계곡이 흘러가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리는 계곡이 하나 있죠. 예루살렘에는 3개의 산이 있다. 시온산, 성전산, 감람산. 그런데 성전산에서 내려가서 계곡을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간다. 이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또 하나의 계곡이 더 있어요. 어디 있느냐? 기드론 계곡이 흘러오는데 이쪽에서 흘러가는 계곡이 또 있어요. 이게 흰놈의 골짜기 계곡이에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에 2개의 계곡이 같이 있어요. 그런데 기드론 계곡은 굉장히 좋은 계곡이에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도 하고, 거기는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계곡이 기드론 계곡이에요. 그런데 흰놈의 골짜기 계곡은, 거기는 쓰레기를 버리는 곳, 그 다음에 성전의 문 중에 분문이라고 있었죠. 분문이라고 하는 것은 똥분, 오줌분, 그런 분자니까, 똥오줌 분자니까 똥과 오줌이 나가는 문이 분문이죠. 그럼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똥 싼 거, 오줌 싼 거를 다 똥 푸고 오줌 퍼가지고 어디로 나가요? 분문으로 나가서 어디다 버려? 흰놈의 골짜기다 다 버려요.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 버리고 똥 버리고 오줌 버리는 곳, 이방인들의 무덤이 있는 곳, 거기다가 밭을 산 거예요. 피밭이 어디 있느냐? 흰놈의 골짜기에 있어요. 거기다가 누구의 무덤을 삼았느냐? 이방인들의 무덤을 삼아놨어요. 피밭이라. 이거를 누가 붙였어요? 유다가 내가 피값으로 샀으니 이걸 피밭이라고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게 피밭이야. 그래서 그 이름을 피밭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렇게 죽었어요. 배 터져 죽고, 자기가 예수 판 돈으로는 아겔다마 피밭을 사놓고 흰놈의 골짜기에다가 똥오줌 버리는 데다가 거기다가 사놓은 밭,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 하거늘. 이게 제가 빨리 읽었으니까 모르고요. 잘 읽으면 모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1절, 22절이 사도를 뽑는데 조건이에요. 사도 뽑는 조건. 유다 대신에 사도를 뽑는 조건. 21절 다시 볼까요? 누가 사도가 될 수 있느냐?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자,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받았죠. 옛날에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 받았죠. 그때로부터 올려가신 날이니까 승천하신 날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공생애를 다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계시다가 승천하신 날까지, 이때까지 그 조건을 채워야 돼. 다시 보세요. 21절.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그때에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우자. 여러분, 사도는 누가 되는 거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누구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는요, 12만 있는 게 아니에요. 파송하실 때 몇 명도 보냈어요? 70명 보내가지고 둘씩 짝져 준 적도 있죠. 70명이 제자예요. 많은 사람이 제자예요. 많은 사람 중에 70명 중에 12명,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 그리고 그 중에 딱 한 명, 베드로, 수제자. 그래서 70명 중에 한 명을 뽑는 거예요. 70명은 12명과 같이 다녔어요. 예수께서 세례 받을 때부터 승천하실 때까지 우리랑 같이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사도의 조건은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직접 봤어야 돼.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여야 돼요. 그럼 하나 물어봐요. 저는 사도가 돼요, 못 돼요? 못 돼요. 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맨날 그냥 사도 바울 하지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 거기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인가요? 거기에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인가? 아무튼 거기서 자기가 사도된 것을 막 변명해. 사람들이 사도라고 인정을 안 해줘. 네가 무슨 사도야? 네가 예수 제자야? 네가 무슨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나 있어? 없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사도라 그러고 자기도 사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그 얘기하니까 고린도서에서 자기가 사도임을 변명하는 게 나와요. 인정을 안 해줬어요. 초대교회 때. 직접 제자가 아니니까. 이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을 세워서 사도로 세우는 거예요. 유다 대신에. 23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제가 일부러 이렇게 읽었어요. 일부러 다시 읽을게요. 23절, 그들이 2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여러분, 마띠아는 그냥 사도에 들어갔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그냥 하나고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사람.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누가 유명해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 유명해요? 아니면 마띠아가 유명해요? 앞에 사람이 유명한 거예요. 뭐든지 앞에 기록한 사람이 유명하고요. 이 사람은 별명도 많고,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졌어. 마띠아는 별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기준에는 잘 알려진 사람, 유명한 사람을 뽑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뽑을 때 기준을 보세요. 어떻게 뽑았나? 24절, 그들이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우리 뜻대로 오면 그냥 뽑으면 되는데, 유명한 사람 뽑으면 되는데, 이들이 사람을 뽑는 방법은 또 하나님께 물었어요.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2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이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제비를 뽑았어요. 기도한 다음에.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자, 그럼 하나 물어봐요. 마띠아는 누가 뽑았어요? 제자들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 더 물어봐요. 직분자는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으셔요. 직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비를 뽑듯이 투표를 하지만 직분자는 누가 뽑아요? 하나님이 뽑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에요. 사람에게 받은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직분 내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뽑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이 자리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죠. 여러분, 모든 것을 할 때 오늘 베드로가 답을 줬어요. 어떤 게 답이냐? 모든 것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가장 먼저다. 그거 아니면 안 돼요. 그거 아니면 사람의 일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거다. 오늘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이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든 어느 상황에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옛날에는 혈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말이 먼저 나왔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주를 배반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다가 결국은 예수를 버리는 데까지 나갔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디어 베드로에게서 사람의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정을 꾸려나갈 때,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생활할 때, 일을 할 때, 어느 때든지 말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행동이 먼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 살아갈 때 기도하는 인생이어야 되는 거구나. 먼저 기도하며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루 종일 되새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라 민족을 위해서